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된다고 결정된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내가 어떤 관심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내 눈이 어떻게 우리 시선이 그 관심사를 향해서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신발 가게를 하는 분들은 길을 다닐 때 무엇을 볼까요? 신발을 자주 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식당을 하시는 분은 길가에 다니면서 식당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건축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니면서 건축물이 어떤가를 보게 돼요. 그리고 미용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미용실을 하시는 분들은 뭘 볼까요? 사람들의 계속적으로 뒤통수만 본대요. 머리가 어떻는지.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면 뭐가 볼까요? 저는 교회 십자가만 보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면 꼭 십자가를 먼저 찾아. 와, 여기 지나다가 운전을 하면 십자가가 와, 저기도 교회가 있네. 와, 저 교회는 어떨까? 하면서 그것에 눈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다닐 때보나 여행할 때나 보면 십자가를 먼저 보게 되고 찾게 돼요. 그래서 딱 둘이 어느 같은 사람이 둘을 차를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은 신앙이 좋고 한 사람은 안 그래요. 그러면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때요? 교회만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은 같은 건물 옆에 있는 다른 거를 본다라는 거죠. 너 그거 봤어? 나는 못 봤어. 그렇게 하면서 서로 내가 어떤 것에 눈을 돌리고 있느냐, 관심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봤을 때 다 십자가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에 있는 제 동기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할 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개척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 상가에 건물을 얻어서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교회 십자가는 못 걸었다라는 거예요. 왜 못 걸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 상가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걸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장사가 안 돼요. 하면서 십자가를 반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워졌지만 십자가를 못 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교회는 십자가 탑을 세우긴 했는데 주민들이 너무 난리를 쳐서 십자가에 불을 못 켜겠다라는 거죠. 네온을 못 켠다라는 겁니다. 주민들이 켜지 말라고 자꾸 어떻게 컴플레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이 밤에 창문 밖으로 이 십자가를 보면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컴플레인을 걸어서 십자가에 등을 못 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고요. 그들에게 십자가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찾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대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멋있게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반가워서.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약간의 충격이에요. 교회를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왜 그럼 십자가를 달고 다니십니까? 여쭤보니까 그냥 너무 멋있어 보여서 장식품으로 달고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표시예요. 증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아주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핵심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십자가의 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는 무엇일까? 헬라 원어를 보면 그 안에 담긴 말이 있어요. 이거를 또한 영어로 표시하면 The message of the cross. 뭐예요? 십자가에 관한 메시지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거죠. 원어로 보면 그 말씀이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에 관한 말씀이 십자가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로고스로 오셨다라는 거죠. 로고스가 뭡니까?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그 말씀의 핵심이요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선포되었다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 땅에 선포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된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 선포된 말씀은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 첫 번째로 공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라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이 세상은 진노를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심판이 다가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은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이 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범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십자가를 보여줌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몰라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선포된 말씀은 두 번째로 공의 하나님도 있지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그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득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한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달려 죽게 한 이 십자가는 이 점을 사랑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가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확실한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한 증거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 중에 신음하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이것을 통해서 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선포된 말씀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 그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 십자가는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길을 열어줬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지셔서 돌아가셨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이것을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믿고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우리를 택했대요.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이제는 활짝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 만방에, 온 인류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오늘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래요? 미련한 것이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이게 십자가가 뭐지? 하면서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먼저 나는 잘 살았고 착하게 살았어, 난 죄인 아니야. 오히려 화를 내면서 이것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에 정말 그래? 어처구니가 없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지, 그럴 수 없어. 그냥 십자가는 그냥 액세서리나 아니면 옛날에 사형 틀이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어떻게 하냐면 불편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나는 괜찮아, 너나 잘 믿어, 나는 안 믿을 거야 하면서 되게 불편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십자가 하면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믿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뭐 결론적으로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그것을 입증해 보일 수도 없어요.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향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이해시키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구원의 표시로 십자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것은 어때요? 내가 열심히 믿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셔서 믿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잘나서 주님을 믿기 위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이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십자가의 도가 은혜로 믿어졌어요. 구원받게 된 사람에게 이제는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능력을 나타낼까요? 첫 번째는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변화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를 때 우선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오냐?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이렇게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찾아옵니다.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하여 죽지요. 그리고 죽었던 우리가 다시 주님과 함께 새 사람을 입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예전에 그 한국교회 아주 부흥을 이루었던 부흥사 중에 한 분이신데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그죠?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황해도 지방의 사람이었는데 이 안악시장이라는 데가 있대요. 거기서 아주 주름을 잡던 깡패였어요. 주먹을 잘 쓰는 깡패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미국의 선교사 스왈런 목사님이 사경회 말씀을 가르치면서 부흥회를 하는 사경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우연히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날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 삶이 변하기 시작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세례받기까지 전력을 다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요. 그래서 이제 다 그렇게 신앙생활 이제 삶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상한 삶을 바뀌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죠. 어느 날 친구들이 찾아와서 술 마시러 가자라고 이렇게 과거에 했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야 친구야 술 마시러 가자 이렇게 하더랍니다. 이때 김익두 목사님은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죠. 김익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야 나 지금 약 먹기 때문에 술 못 먹어 라고 했어요. 무슨 약이에요? 그럼 물어보면 무슨 약을 먹는데 김익두가 뭐예요? 신약과 구약을 먹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또 성경을 읽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번 주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이 말씀을 듣고 김익두는 내가 이제 죽어야 하는구나.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겠구나.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 김익두는 이제 엉뚱한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하냐? 나는 죽었다라고 부고장을 친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발송을 합니다. 깡패였지만 그래도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문상을 왔대요. 근데 문상을 와보니까 김익두는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김익두는 멀쩡히 살아서 문상객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모이자 그렇게 이렇게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깡패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고장을 돌린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선언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내 중심에 살았던 그 삶을 통해서 이제 주님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냐? 승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십니다.
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더 이상 십자가를 바라볼 때 더 이상 과거에 모였던 죄된 인간의 습성들을 다 내려놓고 죄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거죠. 여기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방탕하고 정말 세상 놀 것은 다 놀았던 방황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나이 40살, 제 나이대 정도 됐을 때 회심하고 돌아와서 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늦게 목사가 된 분이 있습니다. 그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김익두 깡패처럼 워낙 술고래였어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막 만나면 뭐 술고래로 사는 거야. 매일 술을 먹고 술로 살았어요. 근데 그가 회심을 하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그 과거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목사가 되신 뒤에도 술 마시고 싶은 유혹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죠. 이제 전혀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 좋겠지만, 그것을 기대했지만, 근데 그가 대답은 이랬어요. 여전히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술집 50m 전방에서 벌써 술 생각이 납니다. 술 냄새를 맡고 간절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물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가게에 들어가서 우유를 사서 마십니다. 그러면 술 생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면 술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우유를 사서 마시면 배가 불러오면서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과거의 삶이 계속적으로 연속되어질 수 있어요. 단순간에 끊어질 수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실 것이고 견뎌낼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도 계속 죄의 유혹은 따라다니지요.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술에 대한 유혹도 있을 것이고 여러 좋지 못한 방탕한 그런 것에 대한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거짓과 술수에 대한 유혹이 있고, 우리 안에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꾸 죄를 짓게 하는 유혹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스스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자꾸 과거의 죄로 인해서 넘어지십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이겨내보시고 결단하십시오. 믿음의 깡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충성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11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불굴의 용기, 믿음의 깡으로 주를 위해 일어설 수 있도록,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로와 또 환난과 어떤 험난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전주시 화산동 외국인 묘지에 가보면 군산 영명고등학교 학생들이 성금을 모아서 세운 기념비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 여자 선교사님인데요. 이 기념비가 있어요. 이분은 이제 미국 선교사인데 한국으로 이제 파송이 돼서 최초로 순교한 여자 선교사입니다.
1896년 군산에서 주로 이제 어린이들과 이런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후에 이제 결혼을 하고 전주에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 그 밖에서 이제 약방을 만들고 개설을 해서 환자를 치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선교부가 이곳에 병원을 이제 짓게 되고 본격적으로 의료 선교를 시작하는데 그 병원의 이름이 전주 예수 병원이라는 거예요. 이 데이비스 선교사는 누구보다도 전도의 열정이 강해서 이 전북 지역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집을 다니면서 지금은 말하면 초인종을 눌렀다라는 거죠. 한 집 한 집을 방문하면서 전도해서 그가 전도한 인원이 한 해에 1885명 정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전도의 열정입니다. 이분은 이제 몸을 돌보지 않고 전도에만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몸이 상했어요. 상할 대로 상했어요. 그런 가운데도 전도했다라는 거죠. 또한 이분은 어린이를 사랑해서 혼신을 다해 어린이 환자들을 잘 돌봤대요. 그래서 전주 예수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린이들을 자기 몸도 가꾸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돌보다가 결국에는 몸이 어떻게 됐냐, 약해져서 열병에 전염이 되고 41살에 하나님 품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1903년 6월 20일에 한국 땅에서 순교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 기념비를 보면 뭐라고 써 있냐? 이 선교사님을 향해서 생명을 바쳐,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선교한 여장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 어머니에게 배운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전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던 이 본을 따라서 이도 역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해도 끝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때로는 요령이 생기고 꾀가 생겨서 안 하려고 하고 봉사 안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충성을 다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의 도를 날마다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냥 매 주일마다 보여지는, 매 살마다 또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매 보잖아요. 여러분 집에 십자가 없는 집이 없으실 거예요. 다 있잖아요.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이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얼마만큼 바라보고 얼마만큼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십자가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련한 사람들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참 멍청한 것 같아요. 왜 시간도 낭비하면서 저렇게 주일날 놀러 다니면 좋고 좋은 거 먹으러 다니면 좋은데 왜 교회 나가서 저렇게 시간을 허비하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안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참 미련한 것 같지만 오히려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 같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때요? 강한 사람들이에요.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 같지만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십자가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고귀한 선물을,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받고 살아간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늘 간직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겨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오히려 기뻐하며 자랑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깊이 묵상해서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